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개혁 전통의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결정,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자유의지와 결정, 선행과 노력도 구원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반대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2, 3, 4 문답의 질문들이 그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왜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의롭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못 봤습니다. 네, 23번, 63번. 이 세상에서 또한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사람들을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요약하자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행위가 약화되면서 사람이 거룩에 힘쓰기보다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솔깃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한 가지 명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논리적이다. 하지만 성경은 언약적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논리적이다. 하지만 성경은 언약적이다. 아멘. 이 말은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과 대비되는 성경적 언약신앙, 즉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개혁신앙의 핵심을 정말로 잘 설명하는 간단하고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의 질문들을 다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누가 선행에 힘쓰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논리주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가 없으면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 역사적으로 확인합니다. 20세기 초중반 한창 번성했던 사회주의가 현대에 이르러 참패당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를 주창한 이들이 사람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똑같이 분배해주고 함께 협력하여 생활하면서 함께 먹을 것을 배급받으면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일한 결과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주의자인 마르크스나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제국 건설, 즉 모든 국민의 노동자화 또는 모든 계급이 타파된 평등 국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하면서 먹을 것을 풍족히 거둬 또 서로서로 넉넉히 나눠 먹는 유토피아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공공의 일을 할 때는 대충합니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졌고 반대로 자본주의는 일을 하면 자기 것이 되는 사적 소유와 인간의 이기심을 극도로 부추기면서 대규모의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분명한 결과는 사람의 본성이란 대가가 없다면
그 의미가 아무리 숭고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선행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 하이델베르크 제64문답의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 선행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또한 로마 천주교의 주장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4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상식적, 논리적으로 볼 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행 또한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언약은 이를 명쾌하게 해결하는데 답은 성령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늘 상주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고와 언행, 즉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생각과 말, 착한 행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과나무 뿌리에서 포도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뿌리에서 복숭아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복숭아나무 뿌리에서 바나나라는 열매가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에 예수님이라는 뿌리에서 공급되는 거룩한 영, 즉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제공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상과 상관없이 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결국 어떤 보상을 바라는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논리를 뛰어넘는 성경적 언약,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사고와 논리,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박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하이델베르크 제62문답에 그래도 사람의 선행을 조금이나마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 공짜로 다 받는다면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니냐?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착한 일을 조금이나마 보태야지 어떻게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느냐, 부분적으로라도 나의 선행을 덧보태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허용되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세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도 상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성경에서도 상을 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믿음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나쁜 짓만 하는데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62, 63, 64 문답 질문의 핵심인데 세 가지 질문이 다 그럴듯합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의 출처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겠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할 때 그 질문이 나온 맥락을 잘 알아야 올바로 대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질문들의 출처는 성경이 아닙니다.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이기에 결국 틀린 답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질문들이 사람에게는 호소력이 있다는 전제를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선행이 의가 될 수 있는가? 혹은 의의 한 부분이라도 보탤 수 있지는 않은가를 묻는 하이델베르크 제62문답입니다. 왜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부분적이라도 의롭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전적으로 완전해야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며 또한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계명을 평생 동안 완전히 다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의인의 지위에서 떨어진다는 뜻으로 야고보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었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선하려면 완전히 선해야지 어설픈 선이나 부분적인 선은 결국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증거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속하다가 경찰에게 걸려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에게 나 돈 벌기 바빠요. 가야 하니까 좀 놔주세요.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경찰이 보내줄까요? 아니면 평소에 나는 국가가 정한 법을 다 지켰다.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짓도 안 하고 특별한 사고를 친 적도 없다. 그러니 이번 과속은 아무것도 아니다. 헌법을 포함해 국가의 각종 법률 1만 가지 이상을 그동안 잘 지켜왔으니 이 하나 잘못한 것, 즉 과속 때문에 당신이 선량한 시민인 나를 붙잡을 권한이 없다. 가겠다.
하면 경찰이 과연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받기 전에는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법도 이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한하고 상대적인 인간의 법도 이렇게 하나하나 평생 다 지키고 살아야만 죄인이 안 되는데, 하물며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 준수는 얼마나 더 엄격하고 철저하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자신의 선행과 노력을 붙잡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의 의에 일부라도 보태겠다는 사람 또한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생각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니 과연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실, 선행, 착한 행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4문답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착한 행실,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역사가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착한 행실들을 우리의 상급으로 보셔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광이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데, 이미 의롭게 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또다시 의롭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모든 선한 행실들에 대해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헛된 세상의 욕심과 충동을 멀리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아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은 비정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시는 건데,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내 마음에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의 저서 마가복음 주석서에 보면 동방박사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3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성경은 3개의 선물만 언급하고 있으며, 그래서 동방박사가 3명이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4명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방문한 3명의 동방박사 이름은 캐스퍼, 맥콰이어, 벨사사였고, 4번째 박사 이름은 알타반이었습니다. 이 4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하나님의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난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사파이어, 루비, 진주를 가지고 앞에 3명의 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든 여행자가 노상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보고 그를 치료하고 도와주다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걸어서는 도저히 시간에 맞춰 그들과 만날 장소까지 갈 수 없어서 사파이어를 팔아서 낙타를 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이 사파이어를 팔아 낙타를 사서 급히 약속 장소로 갔지만 이미 새 박사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을 찾아갔지만 새 박사는 이미 예수님을 방문하고 떠났습니다. 이때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라는 유아 학살 명령이 떨어진 아비규환의 상태였습니다.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의 아기 어머니가 알타반을 발견하고서는 자기 아기를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헤롯의 군인이 막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급히 그를 막아서서 예수님께 드리려는 선물 2개 가운데 진주를 그 군인에게 주면서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군인은 진주를 챙겨 잽싸게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타반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이제 선물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타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33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알타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즉시 골고다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린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이제 죽어가는 예수님이라도 뵙고 남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군인에게 잡혀가면서 알타반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병든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어린 딸이 대신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소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가 없으면 병든 아버지는 죽습니다. 알타반에게는 이제 루비 하나만 남았는데 33년을 기다리며 그 루비를 예수님께 드리려는 순간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알타반은 그 루비를 소녀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하면서 소녀와 아버지를 구해 줍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큰 지진이 나면서 알타반이 있던 그 집 기와 처마의 기아가 떨어지면서 알타반을 내리칩니다. 알타반은 그렇게 기절하였고 소녀의 품에 쓰러져 안깁니다. 소녀는 정성스럽게 알타반을 간호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알타반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봐드렸고 굶주릴 때 먹여드렸고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혀드렸고 목마를 때 마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33년간 오직 주님만을 찾아다녔고 주님께 드리는 선물은 다른데 다 쓰고 말았습니다. 이때 문득 소녀도 들을 수 있는 자그만 그러나 분명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란다. 고맙다 알타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란다. 고맙다 알타반. 알타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란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란다. 이제 여러분을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성우야. 고맙다 비수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성우야. 고맙다 비수가. 알타반은 자기가 준비한 그 모든 선물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베푸는 선. 세상의 헛된 기대와 바람을 품는 대신 장차 펼쳐질 영광의 면류관, 곧 의의 면류관만을 사모하면 하는 그 마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어둡고 부패한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즉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은 더 이상 썩지 않고 또 어둠은 더 이상 그 지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
참 선행의 기원과 이에 대한 온전한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하이델베르크 제 62에서 64문답입니다. 왜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의롭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부분적이라도 의롭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전적으로 완전해야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며 또한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또한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까? 이 상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과 선행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정확한 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다 이루시고 심지어 우리로 착한 행실 가운데 있게 만드셨으면서도 그 선행을 우리의 상급으로 인정하시고 장차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의 기원인 은혜에 기초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오니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믿음의 열매인 착한 행실이 넘쳐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